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설교자를 보고 계시지만 설교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제 머리를 보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시간이니 설교자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접어두시고 또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또 가정의 근심, 걱정,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이곳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끊을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임마누엘 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십니다. 큰 일을 앞두고 정비하고 가다듬는 장면이죠. 즉, 이 시내산은 일종의 베이스 캠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 그 천년지 대계를 놓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지 대계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도 적용하실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니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번 VIP 초청 축제 때 내가 반드시 한 사람 이상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난 제사장 나라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다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복음 기관입니다. 우리 남은 평생 제사장 나라답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그저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도만을 강조하시려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과연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계획의 시작, 하나님의 헌신 3절과 4절. 둘째, 계획의 방법, 말씀으로의 헌신 5절 상반절. 셋째, 계획의 내용, 거룩한 제사장 나라 5절 하반절에서 6절. 이 순서로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엄청난 심판을 내리신 것과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온 애굽이 피멍 들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애굽의 신하들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라고 이야기해야 했던 그야말로 엉망진창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다면, 그가 나를 괴롭혔던 이 애굽이 두들겨 맞는다고, 피멍이 든다고 그저 즐겁게 아주 통쾌해하면서 소풍 가듯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내가 살아있다고 그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심장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멍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모든 짐을 다 챙겨서 나오고 애굽 사람에게 은근보와 의복을 요구해서 마치 약탈하듯이 다 가지고 나오는 과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불안감에 허겁지겁했을까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죽을 것 같다고, 힘들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아우성도 아니었죠. 이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괴로움 당하고 아말렉의 공격으로 여러 손실까지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곳 시내산에 겨우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안전하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굽을 치는 데만 혈안이 되어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애굽과 점점 더 구별하여 큰 재앙이 그들에게 조금도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홍해를 가르는 이 큰일만 하시면서 으스대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애굽이 조금도 이스라엘의 뒤를 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조차 못하도록 안전하게 막아주고 계셨던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알아서 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것을, 대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용사들을 통해 막아주셨던 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시내산에 겨우 도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없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지만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그들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독수리로 묘사합니다. 독수리는 공중 생태계의 최상위 지배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을 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독수리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막아섰고 공격하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4절 끝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걸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지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고생 다 했죠.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더 바꾸어 보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보아야 된다 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셨고 마치 어린 아기들 업어 다루듯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고생 정도가 아니죠. 두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부족함과 괴로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영원한 저주 아래 놓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업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우리를 잠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업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보았다. 우리가 고생한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나를 돌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방법, 바로 말씀으로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까? 계획의 내용이 있고 또 이 계획을 이룰 전략과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계획을 여러분에게 발표하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제 계획과 비전을,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이 웃음이야말로 비전과 계획을 이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방법은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룰 방법입니다. 자, 인사해 보십시오. 야, 참 훌륭하시네요. 아무도 왜 저렇게 말하지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하는 대로 지금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서 자꾸 뭔가 방법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나고 짜증나겠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하나님이 이런 화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한글 번역상으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시작하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 먼저 나옵니다. 즉, 계획의 내용을 먼저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이룰 방법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방법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언약을 지켜야 돼,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이걸 계속 설명하다가 드디어 그 계획이 바로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사람에게 들으면 많이 답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이 천년지 대계, 그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업어서 건져낸 소중한 백성이지만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거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그저 어떤 단어나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가장 이른 시간부터 가장 늦은 시간까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내가 움직이고 머무는 모든 공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변화해 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채우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끼리의 대화라면 정말 답답한 화법으로 대화하고 계시고 뭔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대화법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우리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쉽고 정확하며 확실한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 5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입니다. 이미 제가 표현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이 단어는 여러분 그저 듣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듣고 잊어버려, 몰라도 들어, 순종 그거는 뭐 뒤에 문제고 일단 듣기나 들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며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혹은 말씀이 귀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도 우리 생각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 처지에서 보면 고생했고 천신만고 두려웠고 부족했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세심하게 업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려워하고 때론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말씀 없이 우리 보고 알아서 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에 헌신하는 방법, 가장 멀어 보이고 가장 늦는 방법 같고 가장 힘없어 보이지만 이것만큼 가깝고 쉽고 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뜻이며 계획입니다. 이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믿고 천국만 가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런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말씀을 몰라도 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알아야 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고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천만에요.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만약 지금도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에 헌신하며 말씀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거룩한 제사장 나라, 특별한 보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계획의 내용,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 드리는 나라입니까?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니,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 제사를 집례함으로 그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중보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중보적인 기능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 세상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나 일반 은총이고 우리에게나 일반 계시지, 세상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인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둬 보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그대로 내버려 둬 보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교회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면 안타깝게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믿지 않는 남편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믿지 않는 부인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믿지 않는 가족 책임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책임지고 우리는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문턱이라도 밟았으니 구원은 받을 것이라 스스로 위로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이름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여러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교회는 이 일을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이 복음기관의 목사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할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헌신하여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경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죠.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를 판별하는 것 누가 합니까? 그가 나중에 다 나아서 공동체로 돌아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성막 가장 가까운 주변을 경계하며 외인이 오면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안쪽에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 우시야 왕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가 참 좋은 왕이었지만 말년에 교만하여 범죄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지키고 파수하고 구분하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무시하고 한 겁니다.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부정하게 되었죠. 대제사장 아사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속으로 죄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지키지만 동시에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만 지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킵니다. 가까이 하면 죽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이걸 지켜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결국 이 심판으로부터 죄인을 지킬 수는 없지만 제사장은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 자기에게 허락된 영역에서 거룩을 지키고 일시적이지만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지키고 죄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유비, 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마지막 남은 그 유일한 소망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필터링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시각,
정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방식, 죄의 문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교만함, 말씀보다 언약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방법론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 예의가 없고 매너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 이기주의, 개인주의, 몸으로는 헌신하지 않고 말로만 헌신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거룩이라는 필터링으로 걸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헌신하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걸러져야 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이 걸러져야 하는지, 나의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걸러져야 하는지,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걸러져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인도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걸러내고 바꾸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5절 끝부분에 있죠. 내 소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정말 나의 소중한 가치,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런 보물로 삼기 위해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는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 죄악에 물들고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경계를 지켜내면서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갖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그 포장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없이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다가 천국만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천신만고 끝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업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혀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자존심에, 남을 짓밟고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그 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우리가 드러내는 거룩이라는 정체성과 우리가 행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남은 삶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